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운전을 해서 그 구월동 쪽 그 신세계백화점인가요? 롯데백화점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피켓을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서 계신데 제 눈에 그 글자가 한눈에 다 들어와. 예수. 그리고 그 밑에는 생명, 길, 빛. 그리고 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차 안에 있어서 그분이 뭐라고 외치는지는 못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피켓만 두 손으로 들고 계셨는데 예수, 생명, 질, 빛, 길 이렇게 찰나같이 지나갔는데 저에게 그 글귀들이 제 마음을 쾅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길, 빛.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 당신이 하시면 당신이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당신의 상급이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상급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등, 2등, 3등 1등은 더 상 많이 주고 2등은 좀 덜 주고 3등은 좀 덜 주고 금운동처럼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설령 장로님이 금을 받고 권사님이 은을 받고 집사님이 동을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 친들 천국 가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천국인데 오래전부터 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시킬 때마다 자꾸 상급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상급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나님 내가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천국 갔을 때 큰 상급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마치 한 달 월급 바라보면서 가장 속상해도 참고 더러워도 참고 그러고 사는 거랑 상급 받기 위해서 그냥 신경질 나는 것도 참고 더러운 것도 참고 짜증나도 참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세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하다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다가도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골고다길 올라간 예수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생각할 때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저분 진짜 기쁘겠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얼마나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면서 흉보고 꼭 뭐 저렇게 해야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 주셨거나 아니면 주셨는데도 순종을 못하거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저분이 정말 행복하신 분이다. 저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생명, 길, 빛. 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두 손 높이 들고 팔도 아프실 텐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하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을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1월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는 좀 이상했어. 왜요? 뭐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어도 좋다고? 부활이 없어도 예수 믿어도 좋다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부분만 누가 딱 잘라서 보면 당신 이단이야.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당연히 천국이 저에게 제일 큰 일이죠. 당연히 부활이 저에게 제일 큰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이고 부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처럼 살다가 괴로워만 하고 슬퍼만 하고 아파만 하다가 천국 가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믿어봐.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 있어. 천국은 환경도 천국이고 우리의 심령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비록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환경은 광야 같을지라도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하드리시죠.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거 축하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이고 복이에요. 물론 저도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깜깜했던 신뢰가 스위치 하나만 켰을 뿐인데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 이름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분의 사랑 한번 생각했을 뿐인데, 십자가의 은혜 한번 생각했을 뿐인데,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었을 뿐인데 제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기쁘지,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 위해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저들의 갈증을 해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천국, 물론 당연히 거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물론 당연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마치 애굽 땅에서 끄집어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사망에서 죄로부터 끄집어낸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사단의 자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들의 위치가 애굽이 아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옥과 사망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 되었지만,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똑같이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은 더 안 좋은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맨날 불평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근데 걱정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마치 저수지가 큰 홍수가 나면 그 물을 다 감당 못해서 결국은 쏟아낼 수밖에 없고 뚝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미움의 언덕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탱시킬 수가 없어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그 사랑을 체험했던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신앙인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까지라도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 막 맺어져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입술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경우에,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둘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화를 얻으리라.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 자체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들 자손, 손자까지 계속 화를 입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 모든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은 면허증을 장롱면허라 그러죠. 저도 면허증을 따자마자 군대 갔었는데 전역하고 와서 다시 운전을 하려니까 연수를 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자꾸 운전을 하면 지금은 어떤 차를 갖다 줘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건세, 능력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살면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라고 나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분으로 모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신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있는 건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믿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두는데 이 십자가를 두는 것조차도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세워놓은 곳이지, 마치 예배당에는 십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저 십자가를 세워놔야 주님이 계시고,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의미로 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큰 복이 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둔다면 이것도 없애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그 믿음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만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독대하고 십계명 받고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인도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아론에게 금, 은, 폐물들을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해요. 원망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목마르면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근데 그들은 다 모세에게 해요.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계속 모세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많이 오류해요. 자기가 마치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예수 믿기보다는 목사 보고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목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이정표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정표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정표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서 있을 뿐이에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들이요,
나만 바라봐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도요,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를 무시해라 함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존중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다 각자 자리에서 존중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정표예요. 길이 바뀌면 이정표도 바꾸는 거예요. 오직 목적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예수를 믿듯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오늘 혹시 성도님들이 목회자라든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다른 대상을 만들어서 따라가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길 때는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상상해서 아니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겠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봤으면 나도 믿을게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볼 수 없는 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믿는 것, 못 보고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기적이라든가 이적, 무슨 체험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말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 체험하는 것 신앙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뜨겁고 확신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로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그런 것에 기대지 마시라고요. 내가 기도하다 뭘 봤어. 내가 막 그랬잖아. 물론 그런 체험들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저도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몇 가지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형상도 많이들 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갔더니만 사도 바울 집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다 조그만 집에서 막 겨우 기어나오고 뭐 집 들어갈 때도 막 힘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막 엄청 높은 빌딩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대.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막 박사 받고 목사가 됐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날 위해 다 버렸으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옷, 집회 가면요
여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우 끌고 다니세요. 그분들이 막 추종해. 잘못 봤어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주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환상들, 우리가 듣는 무슨 음성들 잘못될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아멘.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기적을 믿는 거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해야 되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에게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릴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멸시 다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에게 등 돌려요. 기적을 쫓으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특별히 말세 때가 되면 더 엄청난 기적들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막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 뭘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를 보지 않고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야. 사랑하는 인내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대 속에서 양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득 공급받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믿는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만이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계명,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을 보며 섬기는 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사람이라든가 대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온 그곳이 사망의 자리였었고 우리가 나온 그곳이 죄의 자리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뽑힌 것에 감사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뽑혀진 사람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찬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